다 아는 힘든 거 말하고자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생각 없이 누렸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눈과 손으로 입으로 맛보아 아나이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요즘처럼 실감으로 다가오는 예전이 없었었던 것으로 우리 다 같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평소에 누리던 것이 이렇게 소중했던 것이다.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직책이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특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떠오르는 많은 영감들 중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인데, 다시 말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인데,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나게끔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보여주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슴에 본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빛이 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치듯이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한 영감이 들어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히려 빛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빛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당시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잠시 겪는 이 자택격리, 외출 금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수용생활, 감옥생활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쇠사슬에 착고를 메고 손과 발은 물론이고 어깨에 무거운 형투를 얹어놓고 그렇게 감옥생활을 하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뼈를 깎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그때의 상황을 한번 비교도 안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이게 언제 끝나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는 저희들인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게 이 자체만, 역사적인 배경만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물론 전체 1장부터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들어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이 종말로라는 건 finally 마지막으로 my brethren 나의 형제들아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데살로니가 나오는 그 말씀보다 더 순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 가운데는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언제? Always. 언제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인지. 이것은 감옥 안에서. 또 한 번 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맞고 있는 그때 정말로 형제들아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분명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로 비교한다면 이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아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 그 감동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신령한 기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자 결심하는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올라간 그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 때 vigorous Christian living이다. vigorous, 굉장히 적극적인 활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누려주는 기쁨인 것이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이다. 이 기쁨이 있기에 저희들이 나그네의 인생을 어느 형편 어느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요, 이 기쁨,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이 내 안에 흐르고 흘러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이 심령의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이 through him,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단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심령을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그 위로가 내 안에 직접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through him, 예수 안에서 그분은 나에게 give me strength,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본문 10절, 11, 12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부른 것이 뭔가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과 이 모든 것, 인생사에서 만나는 높낮이, 넓고 좁은 것 혹은 밝고 어두운 것,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속에 던져질지라도 I can do it. 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이상 없고 꽃밭에서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마는, 그러나 험난한 곳에서 힘든 곳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서신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 서신입니다. 한 목적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그 중심의 내용들을 보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오늘도 잠시 그 찬송을 처음에 불렀습니다마는 시편 18편에 다윗이 그 모든 사울 왕의 추격과 생명의 위험과 어려운 모든 고난 시간들을 다 벗어난 다음에 그때 시편 18편을 기록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이 어떠한 대목보다도요, 바로 이 대목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불끈불끈 무엇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이기에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 가치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죠. 오늘 같은 이런 때를 만나서 더욱 신령한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은 3장 13절 그 후반부터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나의 사명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느니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보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헛된 것을 내가 얼마나 추구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더 이상 헛된 것에 쓰지 않겠노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겠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며 살겠노라. 빌립보서는요,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험한 곳에 지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을 말씀하실 때는요, 성도의 삶 속에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는요, 성도의 삶 속에 흘러나는 성령의 기쁨을 너희는 그 기쁨을 붙잡고 누려야 되느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영혼의 아픔이 나에게 아픔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 거룩한 짐으로 크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자라면 나는 누굴까? 저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이 오직 이 답만이 찾아집니다. 나도 죽은 것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저희들이 심령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있고 환난도 만나고 위험도 있고 지치는 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돌아봄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도록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왜 기쁨의 말씀을 하다가 왜 예수를 믿는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것을 또한 물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신령한 기쁨을,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빛이 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을 함께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진리가 주는 자유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가난도 어려움도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4장을 묵상하며 참 은혜의 리스판딩을 주신 분들이네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듯이 12돌을 들어서 후대의 자녀들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사건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멈추듯이 말씀 앞에 우리 서 있는 우리들 앞에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 임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이름 안에서 일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충만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냥 권능이 임하고, 이 권능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기쁨과 힘과 용기와 임마누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히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입니다.